지난 시간에 우리 암논에 대해서 다윗의 큰 아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였던 참으로 입에 담기도 힘든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깊이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는 암논이 가졌던 4가지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을 반드시 우리가 복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역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암논은 무슨 병에 걸렸다고 했죠? 선악과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선악과 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허락되지 않은 것, 그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소유하려고 하는 탐욕의 병이 선악과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암논은 왕자이지만 그가 왕자로서 누릴 것이 많았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누이 다말을 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암논이 가진 영적 질병은 그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를 곁에 둔 것이 암논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되죠. 지혜가 아닌 간교함을 가르쳐주는 친구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암논은 정욕과 사랑에 대해서 혼동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네, 정욕은 채워지면 어떻게 되냐면 혐오로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존귀한 자리에 있었으나 깨닫지 못함. 다윗의 장남이라는 자리에 암논이 장남으로 있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 그런데 이 장남은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대표적인 장남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르우벤이라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 존귀함에 대해서 발로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장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암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암논이 가진 4가지 영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암논과 반대로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친구 관계를 정리하셔서 요나답 같은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정욕이 아닌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깊게 생각할 것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장자였던 암논을 책망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꼭 기억하세요. 자기 역시 아버지도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다윗이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비극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압살롬의 복수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시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의 복수극입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이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큰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집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를 넘기지 말고 분을 풀라 말씀합니다. 압살롬은 2년이라는 시간, 365일 총 730일 동안 그 도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압살롬은 하나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압살롬이 과연 큰형 암논을 죽인 진짜 마음속 동기가 다말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친동생이었죠. 다말의 원한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속 깊은 속내에는 더 무서운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아들들의 서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왕위 계승 순서거든요. 압살롬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3순위입니다. 큰 형은 장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왕위 계승 순서입니다. 다윗 다음에 암논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어린 시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은 실제적으로 서열 2순위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첫째 형 암논을 제거하게 되면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 몇 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다말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큰형 암논이 앉아있는 그 왕위를 탐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이 본문 속 어디에도 다말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관심은 이미 상처 입은 여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절대 권력 의지에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간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거룩한 명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깊은 속 내면에는 실제적인 자기 욕망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표면적 명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민낯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아주 깊은 우리 속의 내면까지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장면이 성경에서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론과 미리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판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명분이 뭐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수호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추고 있었던 진짜 속 깊은 속내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결국에 이들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왜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한 지도자냐? 우리 역시 그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권력욕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 이야기는 자기들의 욕망을 포장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다른 장면이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이 부부가 내세운 것은 교회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큰 돈을 헌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고 있었던 욕망은 다른 곳에 있었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주의를 했는데 이미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절에 누가 등장할까요?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재산을 발 앞에 둡니다. 그때 초대교회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이 바나바를 향한 얼마나 큰 위로와 칭송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때 누가 그걸 유심히 보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칭송받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들의 동기는 진짜 헌신이 아니라 바나바가 받았던 그 칭송이 탐났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명예의 욕이 그들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거룩한 행위로 자기의 허영심을 포장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지금 압살롬이 명분은 뭐예요? 자기의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하여 압살롬이 움직입니다. 왕이 계승 서열 1위였던 장남 암논을 제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혹시 나의 영광이나 나의 욕망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 속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마음을, 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세우는 동기와 실질적인 동기의 차이가 없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투명한 마음, 정직한 섬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마음속 동기가 환하게 드러날 날이 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또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받으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집사 직분을 받으셨는지, 자기를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순수한 동기를 지니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오만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오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잔인한 사람, 복수를 2년 동안 계획해서 실행했던 압살롬의 그 모습 이면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압살롬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가진 오만함은 본문 28절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압살롬이 한 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거든요.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맡기시기 전에 정복하라면서 주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거룩한 격려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말을 압살롬이 인용을 해요. 형제를 살인하는 현장에서 비꼬듯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대명사입니다. 라멕이 자기 자신이 소년을 죽인 후에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는 즉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라면 나는 벌이 77배.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다. 하나님보다 내가 힘이 더 세다라는 라멕의 오만함과
자만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기의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살인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도구로 조롱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죄를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떨림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을 한번 살펴볼 텐데,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 전혀 다른 무능하고 무력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참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는 다윗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 당당하고 그 멋진 모습을 가진 성군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녀들에게 무기력하게 이용당하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이 다윗을 철저하게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아버지, 저의 잔치에 와주십시오. 다윗이 못 간다고 거절하자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못 오신다면 장자라도, 형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거절하지만 왜 꼭 가야 하냐고 묻지만 결국에 너무 원하기에 그 간청을 못 이겨서 암논을 보내죠. 근데 암논이 죽을 자리에 아버지가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려 할 때도 다윗은 그때 이용당합니다. 다말을 내 침상으로, 제가 아프니 암논이 간절히 간청하죠. 다말을 여동생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암논의 요청을 다윗은 그때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들의 죄악을 허락하는 부모, 그 모습이 다윗의 비극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예스와 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때 물었어야 했습니다. 압살롬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중하게 질문해야 했습니다. 암논의 눈을 쳐다보면서 왜 다말이어야 했냐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확인하는 그 영적인 확인이 없는 것이죠. 생략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을 등에 업고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시편의 말씀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찬송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잠언은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혜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성은, 시편의 기록은 다윗이 끊임없이 남겼거든요. 근데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비참함 아닙니까? 단 한 편도 잠언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찬양자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찬양을 하였지만 자녀들에게 가진 다윗의 최고의 문제는 훈계하지 않는, 그는 방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지켰지만 정작 자기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들은 방목했습니다.
다윗이 남기지 못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22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다윗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징계하지 않았어요.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부모로서 호통치면서 자녀 입장에서 엄청 서운하게 호되게 혼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훈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에 뭘까요? 다윗의 세 아들이 모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훈계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결국에 자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이 좋은 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경고를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저도 이제 긴장하면서 늘 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게 할 것인가, 학원을 가게 할 것인가, 여기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 3명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거든요. 늘 기도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자로 있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세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서 아예 이불을 펴고 매일매일 주무시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저라도 서운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매일 신방 가시고 여름 휴가를 갔는데 부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장례 연락이 와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 혼자 가세요. 전 여기에서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바락바락 대들던 게 제 모습이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어요. 부산 도착하자마자 해운대 수욕장 제가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휴가를 갈 때 아버지가,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지도 큰 거 펴놓고 아들 인철아 우리 어디 갈까? 그러면 부산 갔다가 이렇게 강원도 간다고 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첫째 날 가자마자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다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익산에서 목회하셨는데 부산에서 익산으로 와서 장례식장 같이 가고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근데 거기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장례 일정으로 치러드렸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집사님이세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셔요. 전 처음 봤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 자제분이시구나. 신방을 가도 교회에서 온다고 하면 저 밖에 나가시고. 참 안타깝죠.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께 뺏겼고 교회에 뺏겼다라는 그 생각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가 섬겼던 이 교회를 지키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교훈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반듯하게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전 바라기는 다윗과 같은 이 비극이 우리 가정들 안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번째로 암으로 울어주지 않는 다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명분은 다말을 위한 복수를 압살롬이 했습니다. 오빠가 해주었습니다. 근데 다말 입장에서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에요. 본문에 보시면 어디에서도 다말이 위로받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보세요. 다말은
불과 얼마 전에 암논에게는 성적인 도구로, 압살롬에게는 권력의 도구로 다말은 철저하게 이용당한 여인입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예요. 다윗에게 참 다말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눈물 흘린 장면이 나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불륜으로 낳은 아기가 죽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살려달라고 다윗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암논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슬피 울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오는 반역을 당했지만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외치면서 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딸을 위해서는 울어주지 않습니다. 분노는 했을지언정 딸의 깨어진 심령을 붙잡고 울어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고 도구로 취급받은 다말의 상처를 누가 알까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은 울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울어주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보면서 밤낮으로 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물을 자가 없을 때 주님이 직접 찾아와 물으셨듯이 오늘 상처 입은 여러분의 평안을 주님이 묻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이 바로 본문 23절의 첫 문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의 시간. 365일, 365일, 700 며칠이죠? 730일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남자들은 아시죠? 군대 기간입니다. 지금은 2년보다 이제 짧게 됐지만 가본 사람들은 36개월 다녀오신 분들은 너무 짧아졌어 그러실 건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 길더라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들은 들어가면 나만 혼자 도태된 것 같고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길죠. 이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비극과 비극 사이의 시간입니다. 강간이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7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730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암논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2년.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암논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맞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품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암논이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잘못했다. 다말에게 사과하고, 그럼 압살롬도 마음이 풀어져서 형제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아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 상처를 돌보고 화해시키고 중재해서 자기의 가문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2년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2년이라는 시간, 1년에 몇 주죠? 우리가 대략 52주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로 치면은 104번, 최소한의 104번의 예배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녀들이라면, 다윗의 왕과 가문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함께 매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또 이런 명절이 2번씩 지나간 시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민족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도 2번 지나간 시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4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2번의 대속죄일을 보내면서도 암논은 회개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계속해서 복수의 칼날을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훈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들이 드렸던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다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 중심까지 보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드린 예배가 진정으로 드린 예배일까요? 마음에 살인을 계획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드렸던 압살롬의 예배가 진정의 진심의 예배였을까요? 원인을 제공했던 암논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을까요? 저는 이게 예배의 실패가 아닙니까?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백날 드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찌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104번의 주일이 지나간다면 2년 전의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2년 전의 죄악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암논과 압살롬을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 이 2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극복한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에 남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시간이죠.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회의감이 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어떤 말이 적절할까요? 우울과 절망감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 요셉의 모습.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어떻게 단련하고 보냈을까요?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단련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압살롬이 보냈던 2년이라는 이 기간은요, 파멸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요셉이 보낸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총리가 되기 위한 거룩하고도 연단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 속에 2년이라는 기간이 요셉처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진을 쳤던 장소가 나오는데요. 총 42곳의 장소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조금 성경을 안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친숙하게 들어보고 여러 번 보았던 지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얀 글자 속에 아는 지명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실 여기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엘림이라든지 이 42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홍해, 대단한 역사가 있었던 곳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몇 곳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에 다른 설명조차 없는, 지도를 펴놓고 이곳을 찾으면서 이렇게 추적해 보아도 사실 낯선 이름 땅들이에요. 이름 모를 평범한 장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42곳의 지명을, 따분한 지명들을 일일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들이 모여서 결국에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평범한 오늘 수요기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침 묵상과 기도에, 새벽 기도가 사실은 제일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의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는 변해갑니다. 2년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조금 더 내가 인내하게 되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승리가 모여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예배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에 갇힌 104번의 안식일이 아니라 단 한 번 나를 드려도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과 같이 복수를 품는 2년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처럼 말씀에 단련되고 훈련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평범한 오늘 수요일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거룩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지만 마침내 확실하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